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니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 주께 경배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험난한 세상, 복잡한 세상, 말 많은 세상,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슴이 안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며 주도 이런 성도들 이 시간도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와서 아빠 놀아줘 그럽니다. 엄마 설교 준비한다. 안 놀아줘. 하도 귀찮게 해서 좀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래된 잡지를 찾으니까 거기 세계 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위로 다 잘라서 주면서 이거 맞춰가지고 놀아줄게. 속으로 한 30시간 걸릴 거다 이놈아. 근데 이분이 5분 만에 맞춰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나왔더니 그 지도 뒤에 사람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연히 사람 얼굴 알고 사람 얼굴 맞추니까 그 세계 지도가 완전히 맞춰지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찢어진 지도와 같습니다. 갈갈 찢어졌습니다. 인종, 종교, 문화, 사상, 갈등, 아주 넓게는 세계가, 좁게는 수치고 나라가, 사회가, 공동체가, 가정들이 찢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찢겨진 세계 지도가 사람 얼굴을 맞추게 완성된 것처럼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죄가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망가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 5장 3장에 그분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 망가져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진짜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정과 노력과 헌신이 있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곤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쓰시기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스다 들판에서 말씀 가르치시다가 배고픈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여자 어린아이면 15,000명 사람들을 먹이셨는데도 남았다. 이거 기적 사건을 조금 돌려서 보면 이것은 주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 거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 먹일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도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 만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신앙이란 to do보다 to be가 중요하죠. being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 찾으신가 4종의 사람들을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인데 이 빌립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먹이실 생각하시고 물으십니다. 오랫동안 로마 식민지 통치에 살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은혜 받느라고 하루 종일 반야 있다가 저녁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일 생각을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장학에서 계산 딱 해보더니 한 점 조금씩만 먹게 해도 이 사람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1년에 3분의 2를 일해야 8국에 일해야 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빵을 사올 데도 없습니다.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는 대답은 아니었죠. 이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 빌립의 그 대답은 정확합니다. 계산 빠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산 못해 물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빌립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의 질문에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보고 안 된다, 못한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안 될 조건만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 가다 토끼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럽니다. 토끼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상하다. 저기 토끼 많던데. 이 사람이 야, 아니에요. 토끼 못 잡아요. 토끼가요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요. 내가 가까우면 다 알아요. 얼마나 발빠른지요. 다 도망가요. 토끼 잡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못 잡지. 이 토끼 사는 건 맞아요? 못 잡을 이유 대고서 못 잡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의 사람과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합니다.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차이를 불가능한 일이란 시간이 약간 더 걸릴 뿐이다. 그게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울 뿐이지. 왜냐하면 인격적인 거는 어떤 정글도 그 정글을 뚫고 지나가기 전에는 불가능해 말하지 말아라. 모순 같지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빌립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초기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처음 예수님의 이 가나온 인잔치의 포도주 사건, 예수님 맹인 고친 사건, 죽은 사건, 모든 하나 진의 기적 사건 다 본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오늘 어려운 상황이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은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애굽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 정탐꾼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견고하고 무기도 많고 사람들은 체격 크고 우리 그 성경관이 우리는 자주 죽고 우리 자녀 노예다 못 간다 하고 밤새 울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 말이라 너희들 못 들어간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한 행해도 나를 믿지 않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도 어려운 문제 같아 하나님 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시당했다고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부정적인 불신앙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예수님이 제대한 후에 형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지자인 그 베드로를 가르쳐서 별로 안 나왔다면 살찌자 씻는 좋은 일을, 중요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시겠나 보다 하고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여성이니까 jump into the crowd. 그리고 어린아이를 찾아냅니다. 그 아이가 가진 부르던 물 가져가서 주님 이거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안드레는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랑을 시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입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사람에게 모험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모험이 있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단 해봅니다.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될 가능성을 먼저 찾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고 모든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상상을 하지 안 될 일도 긍정적인 상상은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 시장조사에 두 회사를 보내왔어요. 우리 그 회사가 신발을 팔 수 있는 조사해보라. 두 사람이 정반대에 보고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장님 안됩니다. 아프리카는 문화가 원래가 신발 안 신는 문화입니다. 신발 못 팔아요. 원래가 이런 거 있어요. 원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틀린 거 이런 거 많아요. 뭐가 원래가 원래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사장님 가니까요 신발 신는 하나도 없어요. 야, 이 사람 신발 신기면 우리 회사 떼돈 벌겠네요. 여러분 사장 같으면 누구의 보고를 채택하겠습니까? 결과는 이 회사 떼돈 벌었습니다. 똑같이 신발 안 신는 상황인데 한 사람은 원래가 문화 못 받고 안 된다. 한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은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립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초기 제자 예수님의 기적 사건과 능력을 다 봤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으면 일으킨 주님이죠. 할 수 있도록 믿었기 때문에 됩니다 하고 적은 물건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어린 손이 가진 적은 음식이라도 주님 손에 들리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삶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 다시네 여기서 갈렙 뭐라 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가지러 가자. 우리가 취하리라.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85세에도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강력한 축복, 건강과 승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이 가능한가 불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 보기에 불과하고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로운 일을 계획해 놓은 사람을 찾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대답은 무엇이냐? 안드레 같은 믿음의 삶 되어서 믿음으로 응답을 행동하고 주의 세상에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번째는 어린 소년인데 이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기적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엄마, 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갈래. 그래? 배고플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라. 한 개에 버릇도 5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버릇은 당시 가난한 사람이 먹는, 여기 나이도 계시지만 옛날 개떡 같은 그런 겁니다. 물고기 2마리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와서 그건 너무 작아 팔 거 없어서 그냥 버리거나 기름에 튀겨 싸게 파는 겁니다. 서민들의 그런 음식입니다. 옛날에 여기 나이 더 어른데 옛날에 개떡 먹거나 그저 보리고기 넘을 때 소금 먹기 벗기 먹기 그런 식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 야 예수님께 드리자. 가능할까요? 너무 배고픈데 예수님께 드린다니까 선뜻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적은 음식이 15,000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내가 가진 것에 적은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일하시려고 우리의 헌신을 하십니다. 내 손에 아주 적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적은 것, 내 손에 작은 것, 보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를 위해 헌신하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불신앙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흉년을 선포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그를 사르밧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사르밧 가운데 먹을 걸 줘서 이제 떡, 이 밀가 하나 가지고 그 나무 가져다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할 때 어떤 사람 와서 나 떡 좀 달라고. 지금 상황 모르세요. 우리 먹고 죽을 거라요. 뭐랍니까? 내게 작은 떡 하나 먼저 주면 먼저죠. 하나님께서 흉년 끊었다가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냐고. 근데 이 여인은 아멘하고 그걸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 집이 흉년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먹이시려고 그 가정을 찾아오셨고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받게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필요하고 부족해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희 장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부산 보수감리교 신고하실 때 40대 부임하셔서 막 고교 부모니까 교회를 진짜 그러는데 어른 교회니까 깜짝을 하네요. 들은 채 콧방귀 남겨. 근데 저희 그 장아버지 막내 아들, 저보다 한 10몇 년 아들, 지금 치과 의사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정통 나서 아빠 건강검 드릴게요. 나 시계 사서 모아놓은 건데요. 건강검 드릴게요. 아들이지만 너무 감동받아서 그 예배식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렇게 주로 헌신하는데 뭐 감동받아가지고 다 여기 헌신해서 교회를 잘 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작게 하실 거예요. 남에게는 아멘 작게 하시네. 서울도 그래요. 남에게 아멘 작게 크게 하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입에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 장로님이 이제 부산이니까 일본 무역하러 나갔다가 이제 저녁 다 끝나고 밤에 저녁에 이게 백화점 아이샤핑 나갔다가 그때 카지오 시계가 막 나올 때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시계 살 때 맞췄냐고 엄청나게 최신 카지오에서 사다 줬어요. 하나님이 어린 내 콜릭이던 때 먹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입에 끝나면 또 재미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조선대 치대를 나왔는데요. 병원 서울 인턴할 때 작은 어머니가 이거다 잠실 쪽에 여기 하고 갑자기 병원 건물 없고 거기에 치과를 개원했어요. 그런데 이 개원하자마자 이 약이 밀려가지고 왕창리가 그 당시에 90년 넘은 교회인데 30대 젊은 치과 의사가 1년 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해요. 역시 11조에 나가 아멘을 많이 크게 하시고 그게 선교도 지금 많이 해요. 결혼도 잘했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물어봤어요. 희경아
너 기억하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대.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고 평생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를 위해서 내 적은 것이라도 주께 드려서 기적과 능력,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2제자들인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떠서 받으시고 바랍니다. 야, 사람들 앉혀. 여러분, 뭐 하냐니까 식사하자.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보면 최소한 15,000명 된 사람인데 음식은 어린 나이 1인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녁 먹자고 안 친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어디 음식이 있어요? 어디 뭐 푸트로운데요? 안 쳤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면 여기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됩니까? 사람 15,000명이 먹을 건 1인분인데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누기를 하시고. 야, 이제 나와서 와서 음식 받아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12제자가 일렬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음식 받아가려고. 예수님 전에 믿음은 있어요? 1인분이요. 먹을 사람이요? 15,000명이요. 거기 여기 왜 서 있어요? 왜 서 있냐? 왜 서 있냐고 여기요. 열두 베안야여 빌바 도마야다 시가 베드란도 요여 여기 주일학교 배우였던 거예요. 저는 이거 뭐 하는 거야? 바보들 아니야 이거?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바보들의 행진. 아니 예수님 손의 음식은 1인분이고 먹을 사람 15,000명인데 음식 받으러 이거 바보 아니에요 이거?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턱없는 양이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떡을 줍니다. 안드레 사람 나하고 또 나하고 또 나하고 또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또 나하고 또 나.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또 나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사건은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가슴으로 와요. 이 말씀은 머리가 아닌 가슴 받는 거예요. 머리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야 이게 이 손발로 나오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가능성 없는데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이 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하면 못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간호인잔치 대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제일 뭐라고 하는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물을 떠와라. 아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을 떠왔는데 포도를 가져와야죠. 포도주 가게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죠. 물 떠왔습니다. 이 떠다 주렵니다. 아니 최소한도 하려면 물강에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거 좀 해야지 뭐가 되는 건데 그냥 떠다 줘. 이게 뭡니까? 근데 떠다 줍니다. 가서 따라니까 포도주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물이 포도주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하인들이 물을 떠가 순간일까요? 따라 순간일까요? 제 생각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떠다줘서 물을 주전자에 떠가지고 가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순전의 순간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순전한 순간 주님이 역사하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연회장은 이 포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적의 비밀을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시는지 아는 것 순전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역사도 순종을 나타나는 거예요. 중세기에 2명의 수도사 신학생이 수도되려고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수도 원장이 배추 주면서 가서 밭에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어. 배추를 꼬랑지 위로 잎사귀가 땅에 심으라고. 한 사람이 가다가 아니 가자 저기 원장님 이게 왜 배추를 거꾸로 심어요? 똑바로 심어야지 따지니까 너 똑똑해 근데 집에 가. 너 똑똑하다 이 말 맞아 근데 집에 가. 왜요? 내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라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수사 자격이 없다. 내 생각과 상식 경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주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쓰셔지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하려고 지원했는데 새벽 4시에 인터뷰하러 오랍니다. 갔더니 겨우 수능교인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4시간인데 아침 8시에 뭐에 빼고 왔어? 이런 교회 주기도문 가. 이게 그 인터뷰 끝이에요. 이게 뭡니까? 석 달 후에 연락이 왔으면 합격이래요. 3가지 조건. 추운 겨울에 새벽 4시 나오려도 나왔는 순종. 4시간을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린 인내.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에도 대답한 겸손. 합격.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하실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 많이 했다, 경험 많다, 영어 잘한다고, 뭐 봤다고요? 순종 안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추운 겨울에 새벽 4시 오려 나온 순종. 4시간 덜덜 기다린 인내. 초등학교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1 더하기 1은? 이런 거에 대답한 겸손. 핵심은 순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에서 지휘관이 아무리 좋은 작전을 세워도 돌기 앞으로 갈 때 안 가면 소용없어요. 발사! 그런데 안 쏘면 못 이겨요. 축구나 농구의 감독이 작전을 세워 선수가 작전도 안 따르면 경기 못 이겨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악보를 따라 진짜의 지휘를 안 따르면 그룹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을 주면 따라야지 낫지.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의사가 나한테 이거 하루 3번 아침 점심하고 오세요 딱 줬는데 귀찮아서 3번은 아침하고 다 털어먹었대요. 그 병 납니까? 안 나요. 신앙은 순종이 핵심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쓸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창세자 존 웨슬리가 80세 때 친구에 보낸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죄밖에 미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두려워할 수 없는 사람 100명을 주면 내가 이 부패한 영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80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꿈과 열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을 찾았어요. 죄밖에 미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빌리처럼 부정적인 불신의 사람입니까?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헌신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처럼 순종한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 찾으는 그 사람 되어서 우리 마리아따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이루어드리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썩어가는 세상,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 영광에 살기 원하는 열정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